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준비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인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이 적극적인 만남이나 준비가 안 된 만남 그런 만남이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는 만남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품위가 있는 만남 질서가 있는 만남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도 예배고 또 구역에서 여러 형태로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드린 경배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리킵니다. 주님과 교제를 가리키죠. 주님과 친교를 가리킵니다.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도 있기도 하고 주님과 만남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영어로 하면 월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백성들 사이의 만남이 규모가 있기 원하십니다.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공예배입니다. 주일 공예배는 적극적이지 않고 준비가 있고 예비위원들이 있고 기도로 준비하고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다. 묵도에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일정한 규모와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있고 품위가 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서 자기 백성과의 만남 속에서 특별히 질서 품위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 왜 예배에 순서가 있을까요? 왜 시작이 있고 왜 이렇게 마지막 순서가 있는 것일까요? 축도가 꼭 마지막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혹은 또 왜 성찬식이 설교 전에 있지 않고 왜 설교 후에 있습니까? 천주교는 우리와 다른 것인데 천주교는 성찬이라 말하지 않고 미사라 부릅니다. 미사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500년 전에 종교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배는 미사가 성찬이 중심이 아니라 설교가 중심인 것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성찬을 설교의 뒤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성찬은 설교보다 피울 수 없다. 성찬은 들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들은 하나님 말씀의 확정이요 표이기 때문에 앞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모든 예배는 성찬식과 설교 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순서가 다 확정되어 있고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이 각 순서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다 성경에서 나와 있고 이 모든 원리들이 물론 각 교회마다 조금씩 틀린 순서가 있지만은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모든 기본 요소들은 성경에서 나왔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서를 따라서 갖추게 된 것입니다. 품위를 따라서 갖추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공예배 참석해서 이 순서가 있는 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순서가 있는 이 공예배가 어디서 그렇게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어로 월십하면 그냥 예배 경배지만은 우리가 흔히 예전이 있고 예식이 있단 말합니다. 영어로 리터지인데요. 똑같은 예배인데 바로 공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냥 경배와 예전은 다른 것이고 영어로 워십과 리터지가 다른 것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격식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골방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구역에서도 사사롭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공예배는 격식이 있고 질서, 품위를 따라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응하지 않고 준비한 가운데서 이런 순서를 따라서 정확한 중 요소가 다 들어간 가운데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소개한 것처럼 레위기서는요 예배에 관한 책인데 제사에 관한 책이 되겠습니다. 아무렇게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보시면은 어떤 종류의 제사를 어느 때에 드릴 것이며 어떤 절차를 따라서 드릴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들을 위임하였는데 이 제사를 인도할 제사에 대해서 조금 말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냥 제사를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역시 까다롭게 교정과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인도하였죠. 그런 가운데 9장 보니까 첫 제사가 들어졌습니다. 이어서 10장을 제가 소개했는데 그러나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처음 제사는 잘 들었지만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주를 대면했던 그들이 주의 명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죠. 응답하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이 회중에게 그렇게 임할 뻔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예배는 하나님 명대로 하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사람이 만든 순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고 주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실 것들이죠. 구약성에 보시면은 항상 시대마다 사람이 그 충동을 갖습니다. 뭔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나름의 순서를 그리 가지고 또 주님 예배 드릴 때 요 장소에서 중앙성소에서 예배 드리겠지만은 임의로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었는데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을 뽑아와서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모든 예배,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진리를 말해봐라 그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우리 분명히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를 그리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주님이 명령대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예배도 포함됩니다.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다 포함되겠지만은 특히 예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14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에 예배할 때에 질서가 없었고 그래서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예배 가운데서 품위 있고 질서가 있는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단 예배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지만은 모든 것 속에는 우리 성도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질서와 품위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질서와 품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33절 제가 처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무슨 교회 오니까 질서를 따지고 무슨 품위를 따진답니까? 교회에 오면 사랑이 많아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질서가 있고 품위를 그리 주장한단 말입니까? 질서와 품위라는 것은 뭔가 군대라든지 공무원 사회라든지 직장에서 이렇게 품위를 따지고 질서 따지지 교회 와서 무슨 격식이 있고 교회 와서 무슨 거기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성령님이 사라지니까 성령이 사라니까 이게
그냥 질서 따지고 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질서 품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교회 역사 보면 항상 이런 마음의 충동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법을 주장하고 질서를 주장하면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중요하고 성교가 중요한데 뭐 질서랍니까? 그래 주장분들이 사실 많이 계셔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처럼 격식이 없고 모임도 격식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나 은혜 받으면 권면하고 아무나 은혜 받으면 찬송하고 지금도 그런 격식이 없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직원이 있는데요. 목사라든지 장로, 집사, 권사라는 교회 직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우리는 직원을 세우는데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약에 필요해가지고 세웠다면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질서 따라서 우리는 이 직원을 세운 것인데 그러나 어떤 교단과 어떤 교파를 보면은 이걸 부인해 버립니다. 원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곳인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성령이 사라지니까 질서 생겼다.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에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질서를 다 없애버리고 법도 없애버리고 사랑 충만하자. 성경만 열심히 하자. 은사만 충만하자. 그래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품위와 질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우리 신자가 관여하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품위가 있길 원하시고 규모가 있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집에서만 예배드리고 집에서만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집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입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구역에 편입해서 구역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지도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 질서에 가입하고 교회에 가입하는 질서 이것은 이것도 하나의 멍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인생의 모든 집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목에 걸어주시는 가벼운 멍에가 바로 이 멍에죠. 교회에 가입해서 구역에 속하여서 지도를 받고 돌봄을 받는 것 때로는 신망받으면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망받는 것도 하나님 질서를 따라서 신망받으면서 지도를 받고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 성도 교제가 있는 것 다 하나님 원하신 질서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어디 교회를 옮길 때는 항상 우리 주민등록증 옮기는 것처럼 이명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명증. 그것은 다른 교회 옮길 때 우리가 이제 발부하는 것인데 과거에 이제 이명증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어쩌면 신약 성경 때부터 있었습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옮겼고 아무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자기를 알려야 되는데 보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신문 보정이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이단이 생길 수도 있고 사기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 보장받기 위해서 이명증을 다 발부해야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재미있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 오는 사람을 환영하십시오. 그렇죠. 누구나 교회 오는 사람을 환영해야 됩니다. 교회가 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문턱은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나 환영하고 딱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하되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나그네라면은 2, 3일 동안은 괜찮은데 2, 3일 동안 있으면서 유숙하게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또 잠잘 곳을 다 제공하지만은 그 이상 지나면은 그 사람은 직접 일해서 자기 생계를 꾸려가게 하십시오. 직접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렇게 벌게 하십시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 그런 구절이 없고 신자의 생활이 규모 있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수록 열심히 현재 삶 속에 열심히 일하고 가정생활도 충실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직장에서도 신실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를 바울이 그레데셈 지금의 크레테가 되겠습니다만 그레데셈에 바울이 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그 이유 간단합니다. 부족한 일을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디도를 파송하였습니다. 뭔가 그 교회에는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장로를 세우라고 말하였습니다. 항상 교회에는 부족한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완수해야 할 것. 교회는 몇 년 만에 모든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부족하고 뭔가 정리할 게 많은데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잘 그렇게 표현을 잘 해주었지요.
항상 교회는 정리하고 완수하게 말하는데 이걸 위해서 장로를 세운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 장로가 있고 교회 직분자는 교회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람도 존경하고 성경도 존경하지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 사회에 무질서가 생겨 보십시오. 또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 사회는 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교회가 규모 있고 품위같이 됩니다.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교회 직원들이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규정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역시 예배도 질서 있고 규모 있고 우리 모든 삶에 규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보시면 규모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고 교회 직원이 있고 교회 직원을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서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적어도 주의 부르심을 확인하려면 교인의 선출 가운데 3분의 1 넘었는가, 또 시험을 쳐서 합격되었는가, 목사 같은 경우는 교인이 청빙했는가, 신학교를 나왔는가, 시험에 합격가 있는가, 혹은 서약을 신실하게 했는가, 이 모든 통해서 직원을 엄격하게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면서 질서를 따라서 세우는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난 신학교 가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나는 교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규모 있고 품위 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만나기 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이 그런 삶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학가들은요, 우리 개신교회 우리 기호에 종교학가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해설하고 성경을 추석하고 성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요리문단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핵심적인 교훈을 뽑아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훈들을 뽑아냈습니다. 이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질서 가운데 있을 것인가, 교회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신방을 어떻게 하며, 누가 신방을 하며, 신방을 하면 우리 사람이 만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신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죄의 직원들이 교역자나 봉사자를 신방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권면하고 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신방도 다 규정이 있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세례 주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한 자 말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획 가운데 하셨고 7일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6일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7일째 쉬시고 하나님께서 금방 하루 만에 다 창조하신 게 아니라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다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때에도 그냥 대충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어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믿게 해주시고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마치 학습과 세례를 통해서 교회 회원이 되게 하시고 교회 회원이 되어서 공동의 회원이 되어서 교회 살림을 책임지기도 하고 또 집사가 되어서 교회 살림을 더 그렇게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장로를 세워서 이 모든 교회를 질서있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질서를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이고 보다 주님을 더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품위를 원하시고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정말 말 그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신자와 관계된 모든 것, 신자가 관계한 모든 것,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교회가 관여하는 것, 그게 사행월이든지 봉사든지 뭐 예배든지 모든 것 다 관계해서 품위와 질서를 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도 질서가 있고 예를 따지고 교양을 따지는데 품위를 따지는데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할 때에 너무 세상까지 품위를 따지다가 하면 잘못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를 버리면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유교가 우리의 전통인데
이 무교가 다 전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교 속에는 분명히 거기 일정한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고 좋은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그런 걸 중시하는 사회에서 주님의 교회가 품을 잃어버리고 상식을 잃어버리고 교양을 잃어버리면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 비방을 받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막히게 되어지고 주님의 교훈이 빛날 수 없고 이웃을 전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교회 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 속에서 이러면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에서도 규모 있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을 소망하면서도 재임을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심령으로 상전에게 분명히 존경하고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산업 속에서도 주님이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질서를 존중해 있는 주의 나라는 대충대충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성령님은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과 주의 은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 뿐 아니라 동시에 질서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질에 복종하시고 교회의 질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라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질서를 위한 질서가 아닙니다. 규정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법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품을 위한 품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을 계십니다. 그럼 제가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정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 이 지금 예배의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다만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찬송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는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찬송 부르고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말하고 또 방언도 하고 통역 없이 방언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도우려면 17절 말씀도 읽으면 좋은데요.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기는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가지고 주님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예,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방언도 하라 그런 말합니다.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교회 질서, 교회 규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2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무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 그런 말씀을 계십니다. 흔히 성령 강조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조금 더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질서와 교정이라는 것은 왜 있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다. 종교학가들이 성경을 해설하고 요리문학을 작성하고 교회 질서를 세운 것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을 위해서. 이미 주님의 교회가 마치 건축물이 지어진 것처럼 기초를 놓고 뼈대를 세우고 쭉 집이 지어가는데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질서가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부인하는 것이죠. 다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만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사람이 소위 많았습니다. 소위 자신이 신령하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예언하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신령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모이는데 다 신령해가지고 누구도 다 한마디씩 다 하는 겁니다. 통역도 없는데 방언을 하는 겁니다. 물이 쌓였죠.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모든 사람이 임하였지 않느냐? 왜 자기에게만 임한 것을 말하느냐? 왜 내만 선지자다? 왜 나만 신령하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를 세워라. 그런 말씀을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질서가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과 혹은 내 자신의 유익은 좀 접어두고 형제 유익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뭐 회의에 서든지 간에 교회 봉사할 때 교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다른 사람이 덕을 세움 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감사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찬송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형제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나만 신장한 자인 것을 나만 선자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렇게 독불장군식으로 하지 마라.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것 때문에 질서가 있고 이것 때문에 규정이 있는 것이다. 아무나 다 그렇게 목사되고 아무나 장로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이 또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아무나 목사하고 싶다고 목사해버리고 내가 장로를 봉사하고 싶다고 봉사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그런 교훈을 주시죠. 모든 교회 질서, 모든 규정은 형제 이익을 위한 것이다. 질서를 위한 질서가 아니다. 규정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과연 이 규정과 이 질서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교학가들은 교회 질서를 세울 때에 세세하게 많은 걸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런 교회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규정을 일단 만들면 법령리처럼 많은 법전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여러분들? 법전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백과사전식으로 많이 만들면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다 엉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종교학가들은 교회 질서를 세울 때에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법령 만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규율, 복잡한 질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신자의 자유가 중요하고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판단이 중요하고 성령님이 인도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질서가 있대, 품위가 있대, 최소한 규정 만들었습니다. 법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법을 제일 많이 따졌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제일 법을 잘 만들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제일 법이 많습니다. 천주교는 법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책 하면 성경책, 찬송가, 그다음 헌법책이 있습니다. 헌법책에는 요림답과 신앙고백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에 관한 규율이 있고, 교회 질서에 관한 책이 있고, 권정조례가 있습니다. 이 책 외에는 교회 책에 속할 수 없습니다. 교회 책 할 때는 성경책, 찬송가, 헌법에 의해서 신앙고백서, 요림답, 예배 지침, 교회 정치, 권정조례, 이거 외에는 교회 책이 없습니다. 가도 유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온갖 책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유대교처럼 중세교회처럼 천주교처럼 법령만 많이 만든 사람 말입니다. 최소한의 법령 만들 때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올해 법이 많으면 규정을 만들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지면 장로 유전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어떻게 안식을 이 주일을 잘 보낼 것인가, 안식을 잘 보낼 것인가 복잡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식을 잘 지킬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더 억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마음 평안치 못하고 지킬 수 없는 규정을 얼마나 만들어서 성도를 괴롭혔습니까? 그때에 종교학가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따라서 신자의 자유를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의 품위와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질서를 강조하면서 신자의 자유를 잘 그리 내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질서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주시는데요. 이 질서의 목적은 교회를 세운 것일 뿐 아니라 동시에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인데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잘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질서는 곧 우리에게 화평과 반대되는 혼돈을 초래할 것입니다.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어색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잘 인과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짓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화평을 원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질서와 화평과 반대되기 때문에 질서를 통해서 화평을 너희가 추구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건 일반의 화평이 아니죠. 일반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화평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리기까지 주신 그 화평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화평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화평이 없습니다. 예수는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강이 있는 것이지 평강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운운하지만은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전쟁이 임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은혜와 평강이지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의 보혈을 통해서 평강을 주는 것인데, 교회는 바로 화평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되 화평이 목적이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의 질서라는 것은, 품이라는 것은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이고, 성도 사이의 화평을 가리키고, 교회 안의 화평을 가리킵니다. 이 화평은 복음의 문제이죠. 복음 자체가 화평의 복음이고, 우리의 삶 속 화평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세운지 아십니까? 왜 지구를 세워서 이런 질서를 그렇게 따라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 생활을 이루게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직원이 있고 교회가 질서된 것은 그 당사자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더 돈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직원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 품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왜 노인대학도 하고, 왜 우리가 구제도 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대학 왜 합니까? 주님과 화평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화평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봉사하는 가운데 화평의 봉 앞에 나아가도록, 화평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돕습니까? 혹시 그들 사이에 그분들이 주님과 화평이 깨어지고 막힘가 되고 싶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 어려워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고 성도 화평이 깨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 질서, 모든 교회 품이라는 것은 화평을 그렇게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모든 막힌 다음에 하게 되는데,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힘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힘이 가져주는 화평의 능력이었죠. 어떻게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을 주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는 식사 같이 아니하고 함께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십자가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의 질서 화평이라는 것은 성도 사이 화평, 교회 안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화평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규모 있을 때에, 교회가 품위를 가질 때에 세상을 향해서 화평의 복음이 능력까지지, 교회가 무질서하고 교회가 질서 없으면 어떻게 화평을, 우리도 화평을 깨버리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려면 교회가 품위가 있고, 교회가 질서 있어야만 화평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원을 세우시고 질서 주신 것은 화평의 이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더 주님 앞에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나의 사회생활에서도 화평의 사람 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주신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질서를 위한 질서가 아닙니다. 화평을 위한 질서, 화평을 위한 규정, 화평을 위한 품위입니다. 화평을 위한 직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법을 좋아하다가, 질서를 좋아하다가, 규정을 좋아하다가 화평을 깨버린다면 뭔가 방향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 잘하다가, 회의를 잘하다가 화평 깨버리면 그 뭔가 실종에,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실종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교회 회의, 모든 교회 질서, 모든 교회 규정은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로 주시는 화평의 은혜가, 능력이 내 영혼 속에, 교회 속에 가득하게 있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섬기는 규정, 화평을 위해 섬기는, 화평을 위해
겸손하게 들어지는 그 규정, 그 직원들, 그 봉사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 규정과 이런 질서라는 것은 예배를 잘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14장 문맥은 예배의 문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규정들, 품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질서를 주신 것은, 품위를 주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배의 질서지 예배와 상관없는 질서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질서는, 모든 교회의 품위는 결국에는 예배를 지향하고 예배를 목표로 합니다. 예배에 시작되어서 예배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 전도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본질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가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배를 잘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심령을 예배 잘 들을 때에 세상을 향해서 전가가 되는 것이지, 우리들에서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잘 들을 때 봉사도 나오고, 예배 잘 들을 때에 선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가 있고 여러 직원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회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질서가 있고 규정이 있고 품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도와주는 규정, 예배를 잘 도와주는 그런 질서가 되는 것이지, 질서를 위한 질서가 아닌 것을 우리는 건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예배 속에 설교가 있고 성찬과 세례가 있고 주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에 나타나심 앞에, 영광에 나타나심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되 질서 있는, 품위 있는 만남이 되기 원하십니다. 적극적인, 격식도 없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내 개인이 홀방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공적으로 모였을 때, 공예배로 모였을 때는 품위 있게, 격식 있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어떤 사람 만날 때에 격식 없이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격식 있는 가운데 만나야만 품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편은 신자의 자유를 누리면서, 한편은 절구하면서 감사하면서도 일정 형식을 갖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예배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에 나타나심 앞에,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 규제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교회의 치리와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교회 질서 규정은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화평하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기 위해서 내 개인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또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화평의 공세되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의 품위와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규정을 위한 규정이 아닌 것이죠. 화평을 위한 그런 규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잘 돕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 직원이고 예배를 위해 있는 것이 그런 질서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는 예배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책에는 성경책 외에 헌법이 있어서 성경책 찬송과 또 신앙 고백서, 요령부터 외에 이런 예배하는 교회, 또 고백하는 교회를 잘 돕기 위해서 우리 관리 표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예배 지침입니다. 예배 지침, 교회 정치, 고린조례입니다. 예배 지침이라는 것은 예배에 관한 질서를 말하고, 또 교회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직원을 선출하고 어떻게 교인이 권리 얻는가, 이런 등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고린조례는 교인을 책망할 때에 규모 있게 하지 마라, 규모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고린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지침이 제일 먼저 나와요. 교회 정치가 있고 권조절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침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돕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예배를 잘 돕기 위해 교회 질서가 필요하고, 예배를 잘 돕기 위해서 책망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것도 이걸 먼저 앞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격을 통해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규모 있고 질서 있는, 품위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특히 교회 생활에서 규모가 있고 품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품위와 질서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되
격식과 품을 통해서 더 벅찬, 더 황홀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주님과 화평이 나타나고 예배가 잘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기여하시고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